아버지 좋으신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 누가복음 11장,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마태복음 6장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주님 향한 내 마음을 기뻐 노래합니다. 내가 아프고 힘들 때 내 맘 고쳐주시니 나를 치유하신 주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온 맘 다해 주 섬기며 주를 바라봅니다. 내가 슬프고 힘들 때 나를 만져주시니 나를 위로하신 주 사랑해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놀라운 그 사랑 찬양합니다. 날 위해 주 걸어가신 그 길 따라갑니다. 주가 내게 주신 사명 가지고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주님 향한 내 마음을 기뻐 노래합니다. 내가 아프고 힘들 때 내 맘 고쳐주시니 나를 치유하신 주 사랑해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놀라운 그 사랑 찬양합니다. 날 위해 주 걸어가신 그 길 따라갑니다. 주가 내게 주신 사명 가지고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주님 향한 내 마음을 기뻐 노래합니다. 내가 아프고 힘들 때 내 맘 고쳐주시니 나를 치유하신 주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나를 위로하신 주 사랑해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은 저희를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이구나 절박하게 깨닫고 예배에 다시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참 놀랍구나. 말의 습관, 종교적인 형식에 찌든 말이 아니라 중심의 고백이 되어 서로를 보며 맞이하고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저희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사람을 또한 정말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건성건성 만나서 자기의 필요가 없으면 사람을 뜨문뜨문 보고 대충 말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 저희를 구원하여 주셔서 진실되게 만나고 깊이 듣고 경청하고 공감하고 같이 웃고 같이 울며 살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아침 저희는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은 멀찍이 따르던 제자처럼 말씀에 멀리 있고, 또 어떤 이는 오늘 내게 말씀이 필요하다 갈급하여 엎드리고, 어떤 사람은 지식에 머무는 정보를 구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을 가볍게 두드리는 감동을 원하나, 하나님 저희는 오늘 같은 마음으로 진리를 대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대하는 이 같은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또 그럴듯한 얘기, 또 뻔한 얘기를 듣는다가 아니라 내 영혼이 살아날 살리는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이 갈급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다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생각을 이기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리하여 주옵소서. 들을 때마다 말씀이 무겁게만 들리지 않게 하옵시고, 성령님의 은혜 주셔서 이 말씀을 순종할 수 있을 거다 믿음을 주시옵소서. 또한 들을 때마다 말씀이 가볍게만 들리지 않게 하옵시고, 심령을 뚫고 지나가는 고통이 있는 말씀, 그래야 그 뜻대로 살지 않으면 안 되게 되는 말씀,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기대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신학교를 졸업하고 선교단체 간사로 헌신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역을 쉬다가는 시절의 이야기였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했잖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한 등급 올라간 것 같은데 간사가 되고 강도사가 되었음에도 전도사 시절보다 더 가난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유는 있었습니다. 헌신에 대한 인정처럼 하나님께서 제게 딸을 기다리던 제게 딸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식구가 4명이 되었거든요. 3명에서 4명이 되니 재정적으로 어려운 것은 현실적인 이유가 됐습니다. 그 전에까지 우리 가정의 필요를 훌쩍 넘어선 재정이 소요되었죠. 벅찼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찾아오거나 데려오는 청소년과 청년들은 더 늘어났습니다. 이제 교회 아이들만이 아니라 선교단체에 만난 아이들이 우리 집을 자주 들이닥쳤습니다. 쌀통이 비는 것은, 자주 비는 것은 당연지사였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훨씬 더 크게 보일 만한 때였습니다. 아니, 그때만이 아니라 인생의 모든 순간에 그렇지 않은 때가 있겠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는 눈앞에 있고 하나님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사 시절은 다른 사람을 훈련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이 아니라 나를 믿음으로 연단하고 세우는 시기였습니다. 이대로 나는 주님을 따를 수 있나? 쌀통이 이렇게 비고 굽는데도 나는 주님을 섬길 수 있나? 이런데도 나는 10대들을 사랑하고 이 아이들을 우리 집에 데려올 수 있나? 내 믿음을 연단하고 믿음을 단단하게 만들어 세우는 시기였습니다. 그 시절 우리 집 쌀통에는 성구 하나가 붙어 있었습니다. 너무 자주 비는 쌀통이 참 원망스럽기도 했지만 믿음으로 말씀을 붙들고 이겨내려고 애를 썼습니다. 빌립보 4장 19절이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저는 이 말씀 그때 목숨처럼 붙들었습니다. 방법이 없었거든요. 다른 사람처럼 운전을 할 수 있으면 뭔 운전을 하든지, 근데 제가 할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붙들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 가만히 보십시오. 중요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영광, 풍성함, 모든 쓸 것 채우신다. 이런 말들의 뜻은 너무 분명하죠. 단어의 뜻은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가, 예수 안에서 그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가, 모자람이 없다. 그래서 나의 모든 쓸 것을 하나님이 채우신다. 이런 말들의 뜻은 너무 분명했습니다. 그렇지만 내 아이들이 굶을 수도 있는 현실 앞에서도 그 말의 뜻이 분명할 수 있을까요? 단어의 뜻이 삶의 뜻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이 정말로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종종 자주 말합니다. 뜻없이 말하는 거 싫다고. 내 말의 뜻이 내 삶의 뜻이 되기 전에는 믿음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그러면 내가 가난할 때 내 쌀통을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그 쌀통을 채우지 않겠다는 결심이 때론 필요합니다. 단어의 뜻이 삶의 뜻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쌀통이 비면 쌀통에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그 성구에 손을 대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쌀통 채워주세요. 채우신다고 하셨으니 채워주세요. 절박한 기도였습니다. 다른 방법을 사용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 믿음이 여기서 승부가 나야 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하나님 채워주십시오. 그것이 아니라면 배가 고프지 않게 해주십시오. 절박하고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그 기도가 어떻게 되었냐고요? 수없이 응답되었습니다. 수없이 응답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믿음은 자랐고 제 믿음의 간땡이는 커졌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저는 필요하면 구하고 모자란다고 걱정하지 않습니다. 교인 수가 줄어들면 목사님, 재정은 어떻게 되고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저는 사실 그 문제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그게 제일 큰 걱정입니다.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가 큰 걱정입니다. 나를 이 교회 담임 목사로 합당하다고 생각하시는가? 이게 저는 정말로 큰 걱정입니다. 사례를 못 받는다, 걱정 아닙니다. 오늘 아침
그 간사 초기 시절의 추억을 회상하며 성도들의 쌀통을 염려하며 묻습니다. 다들 그 집 쌀통들은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 굶지는 않으셨는지요? 어떻게 재정이 어렵지는 않으십니까?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그릇과 쌀통을 축복하셔서 들어가도 나가도 복 받기를 원한다는 신명기의 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복은 어떻게 임합니까? 복을 기대하는데 그런 복은 어떻게 받습니까? 믿음이 없어도 그 복은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 집이 먹거리를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 잘 살게 되는 복은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고 살지 않는데도 이 복은 받을 수 있습니까? 복은 원하는데 복이 오는 통로를 내가 막고 있다면 어떻게 복을 받고 누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은 전능하신데 그분의 전능하심이 내게로 흐르는 통로를 내 생각이, 내 고집이, 내 못된 습관이 막고 있다면 내가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런 질문들이 온종일 떠나지 않습니다. 이번 한 주간 내내 이 고민이 듭니다. 어떻게 설교하지? 또 뻔한 얘기로 듣는 것은 아닐까? 이걸 어떻게 설교하지? 우리 성도들에게 이 믿음의 길이 열리게 만들려면 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온종일 이 한 주간 내내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이런 고민을 아시는지, 우리 마음을 아시는지 아주 소중한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일용할 양식, 먹고 사는 문제 말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다들 민감하니 그런 기도는 이미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배워야 한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모른다 이 말입니다. 아니, 먹고 사는 문제 우리 그거 필요한 줄 알고 그거 기도하는 건 자연스럽게 되는데, 아니 너가 그거 모른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도 배워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오늘 아침 안다고 생각하지 말고 겸손한 자세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께로부터 이 기도를 배웁시다. 그리하여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산처럼 쌓인 이 시대를, 이 세상을 믿음으로 꼭 살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목사의 마음에 얼마나 간절함이 있는지 성도들이 꼭 이해할 수 있기를, 더 나아가 우리 주님의 마음에 당신의 백성들을 보시는 안타까움이 얼마나 큰지 꼭 이해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음 세 가지 말씀을 나눌 때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말씀을 붙들고 살 용기와 믿음이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일용할 양식은 매우 현실적이고 아주 영적인 필요입니다. 두 번째, 일용할 양식은 인간의 한계와 겸손을 요청합니다. 일용할 양식은 채우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배우게 합니다. 이 세 가지 묵상을 함께 나눌 때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임하기를 기대합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일용할 양식은 매우 현실적이고 아주 영적인 필요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통해 기도 생활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이미 잘 배웠습니다. 우리 주님은 마치 기도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듯이 기도 제목 하나하나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제자들은 기도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 기도가 자기들의 기도와는 뭔가 확실히 다르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기도를 배우고 싶었어요. 기도를 마치신 주님께 주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졸랐습니다. 주님은 가장 먼저 잘못된 기도의 순서에 대하여 깨우쳐 주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에 품고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도록 사는 것이 너희가 가장 먼저 관심을 두어야 할 기도 제목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신이 번쩍 들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찔리고 아프고 정신이 번쩍 들고 이렇지 않다면 여러분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정신이 번쩍 듭니다. 청년의 때 사실은 이 문제를 제가 해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대학 때 너무 가난했고
점심을 사 먹을 돈이 없습니다. 학비는 장학금 받아서 해결하는데 매일매일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진짜 지독한 현실이었거든요. 여자친구를 만나면 데이트 비용이 주머니에 없습니다. 맨날 여자친구에게 얻어먹었습니다. 참 처참한 지경이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부자는 천국에 못 간다, 이 말씀을 깨달았거든요. 와, 돈 문제 해결해야 되는구나. 몸부림쳤습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을 매일 수요일마다 했습니다. 우리는 수요일마다. 그리고 주일 저녁에도 주기도문을 했어요. 축도는 딱 주일 오전에만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주기도문 할 때마다 그냥 중얼중얼 지나갔는데, 어느 날 수요일 저녁에 우리 교회 담임 사역자께서 주기도문을 강의를 하시는 겁니다. 첫 번 기도 제목을 듣는데 정신이 번쩍 듭니다. 와, 나는 이 문제 때문에 전전긍긍하지 않았다. 너무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늘 자기 문제를 붙들고 허덕이는 사람들에게는 충격이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소중히 여기며 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고 영광받도록 살아야 된다는 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구나. 여러분, 첫 자리가 틀리면 그 뒤에 모든 기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 틀린 거잖아요. 어떻게 기도하면서 복받기를 바랍니까? 이미 커다란 돌멩이가 그 좁은 골목을 막고 있는데 복이 어디로 흘러 들어옵니까? 고쳐야 되는, 하나님의 이름, 그분의 나라, 더불어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여 그것을 먼저 구하고 기도하고 추구하며 살아야 한다고 주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기도를 배우는 자들마다, 이 기도를 실제로 하는 자들마다 이제까지는 알지도 못하는 새로운 꿈이 생기고요, 삶의 방향이 정돈되는 신비로운 깨달음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아, 이렇게 기도하는 거구나. 이게 기도구나. 그러면서 기도의 삶이 달라지고 일상이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다들 그래 하셨던가요? 이제 하나님에 대한 기도를 마치고 우리 자신의 문제에 대한 기도를 배우기 시작하는데, 그 전에 이 문제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기도문 강해가 21번째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기도 안 하던 사람은 기도를 시작하고, 기도를 뜨문뜨문하는 사람들은 매일매일 기도하고, 듣고 보니 내 기도의 방향이 틀렸구나 싶은 사람은 기도의 방향을 다시 가다듬고, 그렇게 되는 게 지극히 정상적입니다. 다들 그리 하신가요?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로부터 다시 배울 수 있는 이 소중한 기회를 또 뻔한 얘기로 지나쳐버리지 않기를 기대하고 갈망하며 축복합니다. 자, 주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치시고 나서 드디어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하여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일용할 양식,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를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네요. 갑자기 높고 고상한 기도에서 너무도 평범하고 낮은 수준의 기도로 전락한 듯한 느낌이 듭니다. 이런 기도는 너무 영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일용할 양식, 그 정도를 구하는 것이 때론 죄송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기도할 게 얼마나 많은데 지금 내 밥상을 위해서 기도한단 말인가, 죄송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늘 하나님 나라만 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 것 아닌가, 빈틈없이 주님의 뜻을 추구하고 살아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데 먹고 사는 문제를 구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 것은 말씀하시지 않아도 당연하게 신경을 쓰고 살아가는 것인데 굳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제목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 말인가? 주님이 왜 이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가? 그래서 마음을 기울여 관찰하고 묵상해야 될 부분이 있겠습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기도 제목이 끝나고 우리를 위한 기도의 첫 번째 자리가 먹거리를 위한 기도입니다. 일용할 양식, 그것보다 훨씬 더 고상한 기도 제목이 있을 것 같은데 말입니다. 이게 먼저입니다. 뒤에 어떤 기도들이 나온지 보십시오. 시험에 들지 말고 죄 용서해 주시고, 혹시 이런 게 훨씬 더 영적이지 않나? 먹고 사는 문제, 이 육적인 문제를 먼저 기도한다. 우리에게 더 고상한 기도 제목이 있는 것 아닌가? 그러나 주님은 먹는 것,
제일 먼저 구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무슨 묵상이 가능합니까? 먹고 사는 문제는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이지만 그것을 구하는 기도가 매우 영적이라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것이 형이하학적인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높은 차원의 신앙을 추구하는 자들에게 먹는 문제는 좀 하찮은 문제로 여겨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밥 먹듯이 금식하던 영성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본능적인 수준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 기도의 참모습일까? 이런 것에 대해서 주는 점수가 낮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요? 현실에 뿌리를 내린 믿음, 현실의 문제에 뿌리를 내리지 않는 믿음이 건강한 것일까? 이겁니다. 현실을 도외시하고 높고 거룩한 것만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하나님은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시지 않았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시지 않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하셨어요. 이 땅에 관심이 있으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의 문제, 현실의 문제에 대하여 도외시한 기도를 드리고 사는 것이 과연 경건하고 온전한 거룩인가 생각을 가다듬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천국에 가서 필요한 것이라고 말하기 전에 지금 여기서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은 천국 가는 데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은 이 땅을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백성답게 사는 데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은 현실의 삶 가운데서 실현되어야 될 하나님의 비전의 실천 지침입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바라는 꿈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내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인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거 생각하지 않으면 6+1의 삶을 사는 거죠. 6일 동안은 먹고 사는 문제를 신경 쓰고 하루는 먹고 사는 건 잊어버리고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걸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이원론적인 삶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6과 1의 구분이 없어요. 7일이 다 주님의 것이에요. 그 7일 전체를 주님을 위해 의지해서 살아야 돼요. 6일은 내가 열심히 직장 생활하면 살 수 있고 나머지 하루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 틀렸습니다. 7일 내내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됩니다. 7일 내내 내 직장이 나를 먹이고 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먹이고 살린다는 것을 믿고 깨닫고 실천하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하나 내 일상의 문제를 하나님과 관련지어 고민하고 하나님께 내려놓고 상의하고 그분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그것이 참 좋은 믿음의 자세입니다. 그게 찐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이걸 생각하지 않으면 아무도 보지 않는 내 일상생활 속에서는 믿는지 안 믿는지 대충 살아갑니다. 목사가, 장로가, 집사가, 권사가 아무도 없는 곳에서 하는 짓을 다른 사람이 알게 된다면 뻔뻔하게 고기 들고 교회에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일상의 뿌리를 내린, 현실의 뿌리를 내린 믿음이 그게 건강한 믿음입니다. 6과 1 사이에 차이가 없어야 됩니다. 주일의 삶과 월요일부터 토요일의 삶이 차이가 없어야 됩니다. 우리는 모든 날에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묵상을 이어가며 다시 이 기도를 한번 들여다봅시다. 주님은 하나님의 이름과 그 나라와 그 뜻에 대하여 기도하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야 한다고 먼저 가르쳐 주셨지요.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기도의 방향이 바뀌고 살아가는 목적이 달라진 사람들은 참으로 하나님의 뜻과 소통하는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죠. 하나님의 마음이 와서 내게 확 부딪힙니다. 내 마음이 틀려먹었구나. 내 마음이 지저분하구나. 내 뜻이 정말로 하찮구나. 막 달라지겠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소통이 일어날 때 그렇습니다. 그런 기도가 처음엔 낯섭니다. 낯설지만 배우기 시작하면
차원이 다른 기도를 드리는 믿음의 단계가 열리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기 위해 고민하는 사람은 참 사람이 되어갑니다. 자기가 누군지 깨닫고 자기의 참 목적이 무엇인지 아는 참 사람이 되어갑니다. 그리고 참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이유를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번듯이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산 사람이 아닌 듯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좀비같이 삽니다. 목적을 잃어버린 채 목표만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 성공을 향하여 달려가는데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참 사람의 모습을 잃어버렸습니다. 자기가 없어요. 이루고 싶은 목표만 있지 자기가 없다고요. 지금의 내가 만족하지 않아요. 지금의 나는 내가 아닙니까? 항상 다른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나는 어디 갔습니까? 그렇게 살아도 행복합니까? 다 목표를 이루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그때야 깨닫습니다. 내가 뭐하고 살았지? 나는 어디 갔지? 늦게서야 자기를 찾고 싶어 합니다. 참 삶이 아니었던 거죠. 참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던 겁니다. 세상이 지금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목적은 잃어버리고 목표만 남아 있어요. 이 땅의 안타까운 군산들과는 우리는 다르게 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름을 추구하고 사는 동안에 내가 정말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살아야 참 사람인지를 자꾸 깨닫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정직하고 진실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주님, 저는 먹고 사는 문제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의 나라와 뜻을 위하여 헌신한 삶에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필요한 양식을 위해 더 기도해야 하는가? 물론 여러분, 여전히 자기중심적이고 내 유익으로 치닫는 이 본능적인 욕구, 이 본능적인 욕구는 먹고 사는 문제에만 자꾸 나가 매달리게 만듭니다. 자꾸 내 것만 챙기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스려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진실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자들에게도,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기대하는 자들에게도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이 필요를 겸손하게 인정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예수님 지금 그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는 지극히 현실적이지만 매우 영적인 기도입니다. 그것을 주님께 숨겨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구질구질한 기도를 하지 않아. 주님 앞에 내가 좀 떳떳하게 해서 이런 필요도, 아이고 우리 집 형편도 주님께 기도해. 아니요, 그런 것을 주님께 숨길 것이 없습니다. 그것을 주님께 아뢰는 것은 믿음의 실제를 경험하게 만드는 아주 좋은 기도의 습관입니다. 그러니 지극히 현실적이지만 아주 영적인 문제인 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합시다. 매일매일 주님께 아뢰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일용할 양식은 인간의 한계와 겸손을 요청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이 말씀은 인간의 한계가 있다는 깨달음, 인간은 겸손해야 한다는 깨달음을 요청합니다. 너 이거 깨달아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인간의 본질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매일의 필요를 찾으며 살아야 될 존재입니다. 하나님 인생이 그런 존재라는 것을 광야의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광야를 지나던 이스라엘은 곤란한 문제에 봉착했죠. 이집트를 나설 때 긴급 식량으로 준비한 것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아마도 마른 육포나 견과류, 그리고 빵, 곡식 가루들 같은 것들이었을 겁니다. 이고 지고 싣고 가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애굽을 떠나고 얼마 되지 않아 동이 났습니다. 예상 경로는 벗어났고요. 사실은 노인들이 있지만 그 거리를 천천히 가도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거리거든요. 근데 40년이 걸렸습니다. 예상 경로가 벗어났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한 달이나 이래 갈 수 있을 만큼 양식은 챙겼는데 준비한 양의 양식이 형편없이 모자랐던 거죠. 배고픕니다. 애들은 웁니다. 밥 달라고. 어떻게 하면 될까요? 광야인데. 광야가 어디입니까?
광야는 모든 것이 모자라는 곳입니다. 내가 지금 뭐가 전부 다 모자란다 싶으면 내가 지금 광야를 지나고 있다고 깨달으면 됩니다. 모든 것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위험합니다. 광야는 사람의 능력이 한계에 부딪히게 만드는 곳입니다. 광야는 방법이 마르고 수단이 마르고 자원이 말라버리는 곳입니다. 우리도 오늘 현실 속에서 그런 광야를 만납니다. 우리 집이 광야구나. 내 주머니가 광야구나. 내 성격이 광야다. 내 직장이 광야구나. 길도 없고 방법도 사라진 곳. 그런 시간을 만나고 그런 순간을 만납니다. 답답합니다. 힘듭니다. 눈물이 납니다. 한숨이 쏟아집니다. 내가 뭔가 싶습니다. 그만 끝낼까 싶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답답한 순간에 그 이스라엘 형편을 가만히 관찰하고 배워야 되겠습니다. 나도 광야 같은데 이스라엘은 광야를 어떻게 지났는가 가만히 관찰하고 배워야겠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광야에서 무엇을 배웠을까요? 뭘 배웠습니까? 떨어졌습니다. 뭘 먹지 싶습니다. 풀뿌리라도 뭐라도 있으면 주워 먹고 싶습니다. 그때 뭘 배웠을까요? 인간이 이거구나. 인간이란 존재는 매일의 먹거리를 해결하기에도 벅찬 존재구나. 인간이란 목이 마르면 그 다음 물을 구하기도 어려운 존재가 인간이구나. 나는 나와 내 가족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이 매우 제한적인 존재로구나. 이것을 깨닫는 가장이 위대한 겁니다. 이것을 깨닫는 인간이 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깨닫는 신앙인이 참 신앙을 가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 혼자의 노력으로 해결되는 게 없네. 나는 참 작은 자구나. 하나님은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이 그걸 깨닫기를 원하셨던 거죠. 뿔떡거리고 할 수 있는 것 같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했었는데 너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다고 그러니? 인간의 한계가 무엇인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깨닫게 하시며 하나의 대책을 마련하셨습니다. 뭐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스스로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가 농사한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스스로 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겁니다. 내가 해서 먹는 게 아니구나. 만나는 딱 하루치만 받아 챙겨서 먹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이것은 조금 더 다루겠습니다. 딱 하루치만, 하루치 뭐죠? 일용할 것입니다. 그 이상을 가지고 챙기는 것이 인간에게 쉽게 허락되지 않는다라는 뜻이 그 만나 속에 담겨 있습니다. 조금 저축해 둘까? 안 돼요. 그 다음날 다 썩어요. 딱 하루치 챙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먹거리 문제는 인류가 이 땅에 살기 시작한 초기부터 어려운 과제였습니다. 정착하여 농경 문화가 시작되기 전에 인류는 사냥이나 채집을 해서 먹고 살았죠. 그런데 사냥에 실패하면 어떻게 됩니까? 온 가족의 생계가 위험해집니다. 쫄쫄 굶습니다. 어른들은 참는데 울어대는 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위험하고요. 안타깝습니다. 차라리 내 살을 떼서 저 아이를 먹이는 게 낫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남정네들은 죽기 살기로 사냥을 했을 겁니다. 상상하여 그린 그림들을 박물관에 가면 종종 봅니다. 남자들이 죽기 살기로 맘못에 매달리고 맹수와 맞서는 그림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많이 죽었을 겁니다. 그래도 사냥을 해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죽기 살기로 사냥을 하고 채집을 해도 매일매일 하루살이 같이 겨우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게 인간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그렇지 않아도 되잖아요. 우리는 몇 년을 내다보며 저축을 하고요. 은퇴한 이후를 위해 연금 저축을 하기도 합니다. 적어도 한 달은 먹을 수 있을 만큼 냉장고에 쟁여놓고 살 수 있는 시대에 우리는 머물고 있습니다. 그런 자원이 넘치고요. 그런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 이전 시대보다 더 절박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프면 기도하기 전에 병원 가면 되고, 병원 갈 돈도 없던 저희는 애들 아프면 무조건 기도했습니다. 신기하게 나아요. 열이 나면 똥꼬에 해열제 하나 딱 집어넣고
엉덩이 탁 붙들고 머리에 손 얹고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 열이 뚝 떨어집니다. 돈이 없으니까 절망했거든요. 근데 이제 돈이 있잖아. 그러니까 기도하기 전에 병원 가고 기도하기 전에 편의점 쫓아갑니다.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이전처럼 절박하지 않습니다. 원시시대 같지 않습니다. 이런 형편이니 매일의 양식을 두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까 싶습니다. 매일 밥상 앞에 기도할 때 아버지 한 끼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한 사람이 있을까 싶습니다. 식사기도 없게 합니까? 눈만 감고 뜨는 것 아닙니까 혹시? 오늘 아침 이 예배 안에 참여한 여러분들은 정말 어떻습니까? 주님의 기도 가운데 일용할 양식에 대한 간구가 들어있다는 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시던 시절에만 해당되는 기도였을까요? 그때는 로마의 핍박을 받고 넉넉하지 않은 때니까, 직업을 제대로 가진 사람이 없을 때니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그때만 그랬고 지금은 아닐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때나 지금이나 기도할 때마다 나의 연약함과 나 스스로 내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진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내게 일용할 양식을 해결할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 감사하며 사는 믿음의 자리를 잘 지켜야 합니다. 먹고 살기에 넉넉한 삶이 될수록 많이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쌀통에 손을 얹고 매일 기도했습니다. 쌀통이 거의 매일 비었으니까. 지금 목사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마음이 심히 찔렸습니다. 이거 봐라, 내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는다. 큰일 났다 야. 저희 집 냉장고의 문을 열면 먹거리가 꽉 차 있습니다. 제가 아내에게 종종 투덜거리듯 말합니다. 냉장고에 꽉 차 있는데 왜 또 장을 봐야 되냐고. 간사 시절 여러분, 우리 집에 놀러 오신 권사님이 우리 집 냉장고를 보고 주일날 저를 심히 나무라셨어요. 아이고 목사야, 이 어줍잖은 목사야, 잘난 척하고 돌아다니면서 집회하지 말고 너희 집 냉장고 한번 들다봐라. 냉장고에 불만 껌뻑껌뻑 한답니다. 제가 냉장고 들어볼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때 부엌은 제가 관여할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살았거든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루에도 여러 번 냉장고 열어봅니다. 아내를 도우려고 제 스스로 해결해 먹을 수 있는 밥이 있을까? 근데 제가 만들면 아무도 안 먹어요. 내 혼자만 먹어야 돼. 그래서 우리 집 여인네들이 의지해야 됩니다. 그날 저녁에 집에 와서 몰래 냉장고 열어봤습니다. 냉장고 텅텅 비어 있습니다. 진짜 불만 껌뻑껌뻑합니다. 제가 얼마나 하찮은 가장인지, 내가 뭐하고 살고 있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그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집의 필요를 책임져 주십시오. 그래야 제가 주님을 섬깁니다.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섬기는 주의 종이 자기 집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거기에 에너지를 다 쏟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집 굶지 않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요새 그런 기도 자주 하지 않습니다. 냉장고 열어보면 꽉 차 있거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가난하고 힘들 때 하나님 직장만 주십시오. 한 달 일할 자리만 좀 주십시오. 기도하던 사람들이 일자리 생기고 월급이 따박따박 들어오면 여러분 기도합니까? 기도하지 않잖아요. 마치 월급을 따박따박 받아 먹어도 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아주 떳떳하게 살아갑니다. 주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 이거 기도하랍니다. 뭡니까? 아니, 며칠 먹을 게 집에 있는데 뭘 하루치를 달라고 기도합니까? 아니, 지금 저축이 돼 있고 적금이 들어가고 내가 한 달 일 안 해도 우리는 먹고 살 수 있을 만한데 뭘 매일매일 먹을 걸 달라고 기도합니까? 왜 기도하라고요? 하나님, 저는 스스로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자입니다. 라는 고백을 매일 겸손하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먹고 살기에 넉넉한 삶이 될수록 많이 기도하지 않는 나를 뉘우치고, 우리는 시간이 지나고 삶이 여유로워질수록 더욱 기도하도록 합시다. 예수님이 하신 비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한 부자가 풍년이 되었어요. 그래서 거둬들였는데 자기가 가진 창고보다 더 많이 거뒀어. 그래서 창고를 또 지었어. 많이 채워두고 자기 영혼에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평안하라. 이제 나는 평안해도 되겠다. 근데 하나님 그날 저녁에 그 사람의 생명을 거두어 가셨다. 이 비유를 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통장이 몇 개나 되고요, 적금도 있고 연금도 들어가고요, 막 쟁여놓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부자 같은 거 아닐까요? 우리 아마 몇십 년 살 것을 쟁여놓았을지도 모릅니다. 하루를 살 것도 하나님이 거두시면 소용이 없는데, 그러니 여러분 매일 주님 앞에 겸손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애를 쓴다고 우리 집에 먹고 사는 게 아니고 내가 일을 하기 때문에 내가 이 돈을 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먹여주십시오. 기도하는 게 필요한 것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시다. 일용할 양식은 채우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배우게 합니다. 일용할 양식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부족한 우리를 채우신다는 이 믿음, 이 신뢰를 배우게 만드는 기도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에 어떤 주님의 마음이 들어있을까요?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한계를 가진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한다. 두 번째 대지에서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 묵상하면 이 기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다시 광야를 지나던 이스라엘을 생각해 봅시다. 그들은 모든 방법이 말랐어요. 자원이 바닥난 곳을 갔어요. 그게 광야라 그랬죠. 그 광야에서 양식을 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어디서 구합니까?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합니다.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내미신 대책은 하늘에서 만나를 주시는 것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들은 농사를 짓지 않아도 먹을 수 있는 양식을 하늘로부터 매일 받았습니다. 그들의 매일은 하나님 주신 양식으로 이어지고 또 이어졌습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매일의 양식이 매일의 양식이 매일의 양식이 살게 만들고 살게 만들고 살게 만들고.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렇습니다. 그들은 광야를 지나면서 단 하루도 굶지 않았습니다. 그 만나를 주셨던 시대의 사람들처럼 벳세다 들판의 유대인들도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것으로 배를 채웠던 경험이 있습니다. 겨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부터 시작된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들판에서 먹었습니다. 먹거리를 구할 수 없는 것이 광야고 들판입니다. 그 들판이 그 광야입니다. 그 광야가 그 들판입니다. 근데 그들은 먹을 것이 마르고 바닥난 곳에서 먹었습니다.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 곳에서 먹었습니다. 자기들이 노력해서 먹은 게 아니고 하늘에 주시는 만나를 먹었습니다. 광야에 만나든 오병이의 기적이든 한 가지 뜻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먹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언제 시험 받고 훈련하고 배운 적 있습니까? 저는 그런 적이 있습니다. 처절하게 배웠습니다. 딴 수를 쓸 수 없었기 때문에 오직 그것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순간순간 하나님은 또 나를 시험하셨습니다. 그때마다 다른 수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힘들기도 했습니다. 저희 처남은 제 아내에게 이혼하라 그랬답니다. 힘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다른 수를 쓰지 않겠다고 결심했거든요. 아내에게 제가 무릎 꿇고 빈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잘못했어. 한 번만 용서해줘.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여보, 내가 다시 해도 다른 방법을 몰라. 또 그렇게 할 것 같아. 아내가 그날 내게 한 말을 또렷이 기억합니다. 잘못했다 그러면 말이라도 다시는 그렇게 안 하겠다고 해야죠. 그날이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장난이 아니었거든요. 우리 내 가족이 굶을 건가 안 굶을. 저는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채우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런 문제를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진짜로 힘들었습니다. 겉으로 편하지 않고 덤덤하게 살았을 뿐입니다. 믿음이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해 줬지만 제 믿음은 그렇게 대단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때 정확하고 절박하게 깨달았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없구나. 내가 노력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나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의존적인 존재여야 되는구나. 인간은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존재다. 그래서 하나님이 채우신다. 하나님이 이것을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통해서 오병이어를 먹던 그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도 웅장하게 말씀하시는 중입니다. 다시 생각해 봅시다. 인간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한계를 인정하고 겸손해야 됩니다. 제발 지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설치면 안 됩니다. 제발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겸손해집시다. 근데 그렇게 겸손하게 주 앞에 엎드리는 자들, 그 가난하고 굶주린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먹이셨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 생각해 봅시다. 요한복음 6장 8절 9절에서 그때 있었던 얘기를 설명합니다. 제자 중 하나가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잘 보십시오. 오병이어 사건을 설명하는 장면에서 관심을 끌지 못하고 지나가는 뜻이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오병이어를 주님께 드리니까 주님이 축사하시고 먹이니까 다 먹었다. 여기 딱 잘 보십시오. 안드레가 뭐라고 그러는 건지. 오병이어 여기 있습니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아마 어른들은 지껏 챙겨왔는데 안 내놨겠지. 욕심 때문에. 애는 내놨어. 근데 말합니다. 주님, 이 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는 말이죠. 안드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오기는 했지만 그것이 무슨 방안이 되리라 믿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것으로 5천 명이 넘는 군중의 한 끼 식사를 해결할 수 있으리라 믿는 것이 정상이겠습니까? 그게 비정상이죠. 안드레도 다른 대안이 필요하다고 여겼는데 다른 대안이 없어. 그러니 주님 어쩔까요? 이 말입니다. 안드레도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 우리도 그런 방식으로 그 많은 사람들의 먹거리가 해결될 것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도대체? 여러분, 이때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이때. 물론 그런 때가 오기 전에 우리는 일상적으로 기도해야 되죠. 주여 내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밥상머리에 앉을 때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을 절실하게 감사해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 인생에 이 기도를 하지 않으면 안 지나가는 순간이 옵니다. 사용할 방법이 없구나. 이걸로는 안 되겠구나. 다른 대안이 필요하구나. 무슨 방법이 있을까? 이러한 진지한 질문이 믿음으로 나아가게 만듭니다. 그때 기도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어떻게 하지? 나는 무슨 방법을 사용하지? 오늘 아침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 안드레 같았으면 급하게 헌금을 요청해야 하지 않을까요? 어느 게 좀 우리 후원해 달라고 전화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헌금 시간을 정하고 헌금대를 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유력한 장로님 한 분에게 찾아가서 구제헌금이라도 부탁드려야 할까요? 아니, 목사님 명의로 대출을 받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현실적인 고민이고 실제적인 방법입니다. 그렇게라도 해야 될 겁니다. 어떤 문제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가장 실제적인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이게 실제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완전히 현실적인 방법 하나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게 너무 실제적이고 아주 현실적인 것이다 라는 걸 믿어야 합니다. 뭐죠? 하나님께 그 문제를 맡기는 것. 목사님, 이게 현실적인 방법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주님은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게 현실적인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실제적인 문제 해결 방식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그 문제를 맡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실적인 방법이랍니다. 여러분, 이 말 맞습니까? 이 말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막 믿었던 고3 시절에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말씀이 믿어지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신다 했단 말이에요. 뭐 공부방이 자기 집에 없던 시절이니까 예배당에 모여서 공부를 했습니다. 어른들이 그걸 참 좋아하셨어요. 근데 그때 통행금지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공부하다 보니까 시간도 늦었고 막 예배당에 자고 막 공부하고 막 그렇게 됐어요. 그 우리 문화가 됐어요. 지금도 생각하면 그때가 참 행복합니다. 근데 저녁에 이래 공부를 하다가 배가 고프잖아요. 먹을 것이 귀할 때 아닙니까? 근데 내가 말인지 누가 말인지는 정확하지 않아요. 예, 내가 말했다 이래야 좀 더 멋있는데 우리 기도를 했습니다. 야, 기도하면 응답된다니 기도하자. 하나님 배고픈데 먹을 거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그날 우리끼리 웃었어요. 사실은 그게 기억이 나요. 그런데 초저녁에 여러 어른들이 왔다 갔어요. 뭐 구경하고 갔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양계장을 하는 분이 계셨거든요. 세상 12시가 넘었어요. 새벽 1시가 되었는가. 그런데 이분이 닭을 한 마리 구워서 들고 온 겁니다. 그거 공부한다고 수고하는데 배고프지 먹어라. 그때 우리 물론 그분 그 집사님 고맙습니다 말했지만 우리 모두가 다 서로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 응답됐다. 하나님께 내 문제를 맡기는 것, 이게 믿음이고요. 이 믿음은 실제의 삶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실제적인 방안이다. 예수님은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걸 배우라는 거예요.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이걸 배워야 된다. 이게 가장 실제적이고 가장 구체적이고 아주 현실적인 문제 해결 방안이다. 기도함으로 현실의 문제를 타개하는 대안이 된다고요?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다고 설명합니다. 이것에 대하여 어떻게 받아들이고 실행하느냐가 믿음의 문제입니다. 내가 그거 알고 있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네 문제를 실제로 기도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느냐, 이게 믿음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채우시면 우리는 어떨까요? 겨우겨우 사는 건 아닐까요? 아니고요. 하나님께 채우시는데, 그 먹이시는데 그게 충분합니다. 걱정할 것이 없도록 충분합니다. 오병이어 사건이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다시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6장 12절 13절입니다. 그들이 배 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눈여겨볼 표현 단어들이 여기도 몇 가지 있네요. 첫 번째는 배부른 후에 뭐라고? 오병이어로 5,000명이 넘는, 이때 5,000명이라는 말은 남자 성인을 가리키는 거예요. 남자 아이들도 뺀 거예요. 여자는 한 명도 포함되지 않은 거예요. 그죠? 가장 한 명의 가족이 몇 명쯤 있습니까? 생각하면 이게 엄청난 숫자라는 걸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먹고 어떨까요? 배가 불렀대요. 배가 불렀대요. 어떤 사람은 이 오병이어를 자유주의 신학자는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 꼬마는 순진했지 음식을 내는데 어른들은 욕심 때문에 아무도 안 내놨다는 거예요. 그냥 꼬마가 내놓는 걸 보고 양심에 찔려서 다 내놨대요. 여러분, 그 가난한 시절에 배불리 먹을 만큼 가져왔을까요? 그 꼬마가 갖고 온 것 한번 보십시오. 거친 음식입니다.
호수에서 잡히는 고기가 저 북대양에 잡히는 싱싱한 명태 같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배부른 후에 5,000명 넘는 사람이 배부르게 먹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남은 조각을 거두고 배부르게 먹은 다음에도 남은 것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양을 쟀네요. 이게 꿈꾸는 허망한 얘기가 아니고 매우 실제적인 얘기입니다. 12명의 제자들은 여전히 각자의 바구니에 찬 상태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그 중에 한 명은 없고 한 명은 니는 다 했네, 니는 없네. 모두 12제자가 다 확인한 거예요. 모두에게 차고 넘쳤어요. 어디든 고르게 양식이 제공되었고요. 베드로가 가는 곳에는 빨리 떨어져가 거기는 못 먹었다. 아닙니다. 다 먹었고 배부르게 먹었고 12바구니가 다 차게 남았습니다. 어느 방향이든 동쪽이든 서쪽이든 앞쪽이든 뒤쪽이든 어느 제자가 간 자리든 다 고르게 양식은 제공되었고 남은 것도 고르게 남았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면 이럴 수 있을까요? 사람이 한 일이 아니죠. 어디 앉았던 누구든 모자람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충분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광야 어디쯤 앉아 있습니까? 어느 섹터에 앉아 있습니까? 동쪽이 치우쳤습니까? 뒤쪽입니까? 나무 뒤에 있어서 제자들이 나를 발견하지 못해서 여러분 혹시 굶었습니까? 여러분이 그 자리에 어디 앉아 있었던 아무도 굶지 않습니다. 다 배부르게 먹을 수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럼 이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겠습니까? 우리는 아주 기본적인 필요에 대하여서도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주 기본적인 필요에서부터 시작하여 우리를 풍성히 채우고 먹이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을 때 주일을 쉴 수 있습니다. 주일을 어떻게 쉽니까? 하루도 일하지 않으면 못 사는데 왜 쉽니까? 하나님이 나를 먹이신다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고 일을 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믿을 때 담대히 10분의 1을 떼어서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10분의 1을 모으면 1년치면 한 달 봉급이 넘습니다. 엄청난 돈입니다. 10년만 놓으면 1년 연봉에 해당됩니다. 넘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드립니다. 왜 드리죠? 복 받으려고? No! 하나님이 나를 채우고 먹이신다는 걸 믿으니까,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믿으니까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표로, 증표로 헌금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이거 제 거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겁니다. 내가 쇠가 빠지게 일해서 번 돈이지. No!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채우신 것이다 믿고 감사를 드리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돈합시다. 인간은 한계를 가진 존재다. 이게 인간의 본질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의 문제, 이것은 역사 속에 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역사는 발전되었습니다. 이것이 역사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다루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 개인의 역사를 결정짓습니다. 나는 내 먹고 사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이걸 어떻게 다룰까, 이것이 내 신앙과 내 인격의 역사를 만들어 간다는 것을, 내 스토리를 만들어 간다는 것을 성도 여러분 깊이 깨닫고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철저히 의지해야 되는 하나님 의존적인 존재다. 하나님은 그런 나에게 공급하시는 분이시다 믿고 매일의 문제를 주님께 아뢰고, 주님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겠냐 믿으면서 주님을 따라 사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찬송합시다.